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코람대우 카페 1층에 가시면 그림 그려져 있죠.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우리 교회 박종문 권사님께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어제 그 권사님의 작업실에 초대받아서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분 개인전에 초대를 받아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가서 전시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 화풍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훨씬 더 뭔가 강렬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신방 간 김에 여쭤봤어요. 권사님, 화풍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지나왔던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화가로서 참 치열하게 사셨구나. 그런 느낌 받았는데, 한편으로 그런 주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와 비슷하구나. 화폭에 자기의 생각을 담고 그리려고 얼마나 붓질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씨름들을 하고 살아요. 목사님 한 20년 설교했으면 그래도 이 꼴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번 어렵습니다. 매번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숙명 같아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거리인데,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할만할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많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과 씨름을 하겠지요.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 또 씨름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 쓸까?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배열해서 구조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수없이 씨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썼다 지우기도 하고 교정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퇴고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그 모든 씨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씨름은 사실 제 속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망과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사이에서 씨름이 벌어져요. 매번 설교를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 저지만 제 설교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 욕심이 분명한데, 예수님을 살펴보면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 떠난 사람 많았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말입니다. 졸다 떨어져 죽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 괜히 위로를 받아요. 주님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사람이 등 들리고 떠났는데, 욕을 했는데, 돌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 뛰어난 바울 선생님도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사람이 졸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나라도 만족하면 어떨까? 그렇죠? 설교하는 나라도 좀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우리 교육 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사님, 설교가 뭘까요?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정답이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정답인데 그 정답을 듣고 제가 고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이나 제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설교자는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명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 내가 가라고 하면 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 이게 설교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사역은 이 기준 안에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전하는가,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었을까, 분명히 판단받을 날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니 이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잘못 듣고 말씀에 저항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자리는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설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서는 자리이기도 해요. 종종 설교는 설교자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요 근래에 저와 나눴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공책에 좀 적어놓은 분 계시니까 좀 대답 좀 해보셔요. 아니 그거 왜 적어요 도대체? 이럴 때 질문 드리면 딱딱 얼마나 좋아, 답을 주시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몇 편의 설교들을 정리하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주제들이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안녕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자꾸 떨어지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괜찮고 안녕한 겁니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도된 설교가 아니었어요. 흐름을 가지고 설교가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의도한 설교가 아니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묵상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목요일쯤 되면요, 제 속이 불안이 찾아와요. 하나님 어쩌려고요? 오늘은 주셔야 될 텐데, 내일 주시면 저 밤새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일련의 흐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주제들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메시지들이 말이죠, 일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고민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구나,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선 오늘 본문인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쉬워요. 제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이스라엘 삶 전반에 깊이 퍼져서 스며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와 레윈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제멋대로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르게 번역한다고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오랜 신앙을 간직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이름에 합한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이름과는 제법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가정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세워두었습니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말이죠, 가정재단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뿐 아니라 신의 뜻을 알게 해준다고 했던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신전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또 우상도 있어요. 그러면 삼박자 다 갖춘 건데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왜냐니까 뭔가 부족한 거지. 제사장이 전문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이용해서 신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 신에게 나를 축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빌어줄 진짜 제사장이 필요한 건데 자기 아들을 세워뒀으니 그것이 눈에 찰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거리였는데, 어느 날 미가 앞으로 말이죠, 젊은 레위인 하나가 지나갑니다. 당신 어디서 오는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 사람인데 내가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그 청년이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 가정 제사장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흥정해요. 말씀 볼까요?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그리고 머물 거처, 이것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약속한 연봉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건 거잖아요. 난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중인데 거처까지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공하고요, 재산도 제공해 준다고 해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리고는 미가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이제 취직하게 된 거죠. 말씀 보니까 레위인은 미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미가가 레위인을 부를 때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럼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볼 때는 그 사설 제단 앞에서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끌고 갈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말씀 뒤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그 성막을 떠나서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고용된 사설 제사장이 된 거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제사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보니까 미가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했을걸요. 그렇죠? 왜? 이건 그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레위를 제사장으로 고용한 미가의 속내는 뭘까? 여러분들 사사기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미가가 누구라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대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고 그에게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세워야 돼요. 제사장을 구별하는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미가가 그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따로 구별하고 그리고는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미가가 사설 신당을 차려놓고 사설 제사장을 고용한 다음에 기대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겠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복 빌어주라고 얘기하면 그가 복을 빌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여러분,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신을 조종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건 가나안적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신을 통제하고 길들여서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우상 숭배인데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에 신상이 있어. 우리 집에 드라빈도 있고 내가 신전을 만들어 놨어. 그뿐이야? 진짜 레위 출신의 제사장도 있다고. 그 제사장이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지. 여러분들, 이런 미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조건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만 내리면 된다. 이것이 미가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때 결국 뭡니까? 다른 집에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다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가에게 이 제사장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트로피와 같은 존재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분 계십니다. 목사를 내 편에 세워놔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것과 내 편 삼아서 내 옆에 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의 메시지를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미가의 행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편적 상황이었어요. 보편적 믿음이었다고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신들은 소유가 가능한 신들이에요. 새기거나 조각해서 말입니다, 가정 신당에 모셔놓기도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일종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래 종교지요. 내가 줬으니 받아 먹었으면 토해내야지.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조정 가능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적 믿음은 이것을 수용해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는 것도 문제고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여 예배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금은 반짝여요. 하지만 반짝이는 모든 게 다 금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가져오지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좀 더 앞으로 나가서요, 레위기와 민수기가 공통으로 전하는 사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인데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창의적이에요. 실험적이고요.
그렇죠? 남이 하지 않는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다른 불로 번역된 이 본래 의미는요, 불법적인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디서 가지고 와서 드린 불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상을 향라 드리는 불은 언제나 번제단에서 취해서 향을 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을 가지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혹은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서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형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신선했겠죠. 야,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 드리네. 근데 괜찮네, 재밌네, 흥미를 끌 수도 있을 거고요, 즐거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의 눈이 번쩍 뜰지도 모르지요. 오늘은 좀 다르네.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뭡니까?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왜? 아니,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말입니다. 연구도 하고 말이죠. 시도도 하고 용기를 내봤는데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설교할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기분이 꿀꿀한데 와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기분 꿀꿀하면 집에 가서 그냥 자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취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게 마땅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방법대로, 내지는 취향대로 드려요. 그게 오늘날 우리와 많이 닮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말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이름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서 다른 어떤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 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밖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결과가 뭡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경계 밖으로 몰아내요. 그 경계 밖에서 뭘 믿고 섬기든 관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안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충성을 당해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우, 빨리 끝내고 말아. 빨리 전쟁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와요. 전쟁은 빨리 할 마음이 급한데, 어떡합니까? 아우, 뭐, 됐어. 그냥 우리가 지내면 되지, 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성경이 기록하지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니, 제사 했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려야 한다고 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늦었으니 내가 드린 것 뿐인데 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이 드린 그 제사와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가 달랐겠어요? 형식은 똑같을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예배 순서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순서대로 갔을 테니까 똑같이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습니까? 동기가 다른 거지요. 태도가 다른 거지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제멋대로 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가 날 버려서 그런 거야.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작은 문제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냐, 그 말이에요. 예배에 관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 사무엘의 말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결여된 예배, 자기 만족적인 예배,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예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안녕합니까?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자기에 길든 시대, 자기 중심적인 시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오늘 말씀은 내 입맛에 별론데? 그렇지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바뀐 목회적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끼리만 하면 돼요. 남이 듣던 말도 알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드린 예배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여러 교회들과 말씀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별로던데. 그걸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은요, 링크 다 걸어놓고요, 일주일 내내 그거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제는 목회자도 말씀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조회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되니까 클릭수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잘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저 목사님 너무 은혜롭네, 너무 위로가 된다, 클릭 막 하겠지.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랑 경쟁해야겠어요? 그런 풍토가 오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 질문 던질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냐?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걸까? 그럼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예언자를 핍박한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탐욕으로 예배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였어요. 자기 멋대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우린 다를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는 다를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심각하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관심도 없어. 저 사람 앞에서 뭐라 하는지 내가 뭔 상관 있어. 그렇죠? 반대로요, 여러분 진리의 귀를 기르세요. 그렇게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 아무런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취향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내 입맛에 맞아?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뭔 얘기를 해도 제가 대꾸할 게 없어요. 듣기 싫다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빴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세게 말했는데 의미는 그게 아니, 제가 설명하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토라고 하면 우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까?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답할 질문을 던져봤어요. 믿음의 일상은 안녕한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믿음이 떨어진다고 난리가 아닌데 그 가운데 내 믿음은 온전할까?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경배받아 마땅한 분인 건 분명한데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순종함이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고 믿던 이스라엘과 과연 나는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다를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없을까? 던져야만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건 없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 멋대로 예배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려서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믿고 살까요? 세상 사람들 생각에 우리가 길들고 잘못된 대중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길들어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가 안녕한가? 성경 읽다 보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요. 예언서에 보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드린 예배가 역겨워. 토가 나올 지경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예배가 역겹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어, 예배드리지 못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당시 백성들이 들었어야 했을까? 아모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예배 드려. 그리고 차라리 죄나 더 지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정해진 선을 넘지 마. 네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명령한 것대로 따라 예배해라. 그러니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안녕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까? 여러분, 그 예배 잘못 드려서 누군가는 불에 타 죽고요, 누군가는 버림받았어요. 이게 작은 문제예요? 이게 별것 아닌 문제입니까? 가끔 그래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요. 왜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왜 맨날 그렇게 메마릅니까? 기쁨을 잃어요. 염려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한숨이 가득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찻잔에 뚜껑을 덮어놓고 말입니다. 물을 보면 찻잔에 물이 찹니까? 안 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0번도 받아 누릴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 관이 비틀려져 있어요. 그럼 아무리 부어줘도 말입니다. 내게 차는 건 조금밖에 없겠지요. 그럼 여러분 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이 통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살펴봐야지요. 그래야 돌이키고 바로 잡아서 말입니다.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목사 설교가 맨날 그래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안에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비틀어진 것을 다시 바르게 해야지요. 잘못된 예배를 바르게 잡아가야지요. 왜 목사님은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은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복은 저절로 와요. 위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요 매일매일 위로받아요. 제가 굳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 관계 가운데 누리는 복과 위로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살펴봐야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과연 안녕할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요? 함부로 예배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뿐 아니라 소멸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바르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바른 예배 도대체 뭘까라고 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는다.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초대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돌아볼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그 예배자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쳐매고 다시 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쁨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